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거대한 힘들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힘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힘들이 우리가 볼 때 좋은 쪽으로 가냐?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좋은 이 권력들, 또 거대한 어떤 단체들, 또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악을 경험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의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교단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바르게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라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될까?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죄악들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띠아를 다시 세워서 12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의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성령 충만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죄인들이 모였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그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이 죄인들, 무지렁이 같았던 이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들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들을 통해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거죠. 이 나사렛이란 이 지역 자체가 무시당하고 그런 곳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고 무슨 이스라엘을 이 로마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겠냐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름대로 각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무엇을 한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화석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별 볼 일 없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초대교회 보석 같은 지도자로 변화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 일꾼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죠. 화석 같은 존재가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이 120명,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른 언어들, 방언이잖아요, 그죠?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에요?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촌뛰기에 불과했던 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언어가 분열됐잖아요. 언어가 분열된 이유가 뭐예요? 죄악 때문이잖아요.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하는, 그게 바벨탑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이 바벨탑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다 각각 달라져. 조금 전에는 말하는 것들이 서로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구별이 되는 거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각각 제각각의 어떤 언어들이 이제 하나의 소리로 듣게 되고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언어가 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다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듣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국제회의 하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물론 공통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귀에다가 동시통역기를 끼고 있는 거죠. 동시통역기를.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스피커가 영어로 말하든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 같으면 우리나라 언어로 말하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동시통역, 이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죠. 왜요? 동시통역사들이 있어서 다 전달해 주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동시통역사가 없어도 어떤 기계를 통해서 헤드폰을 쓰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지역의 말로 말하는데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언어를 통해서 다 다시 하나가 되고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다양한 언어들이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은혜들, 그 사명들, 그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 방언을 통해서 다양했던 언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나한테 이해하게 얘기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이거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할 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대화가, 아내로 남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이 평생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야기할 때 편안해야 되고 이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얘기가 되고 또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성령이 임하고 이 촌뜨기들, 이 갈릴리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놀라요. 두 가지 반응으로, 하나는 정말 경이로움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그 놀라운 역사로, 또 한 사람은 조롱하는 말로, 뭐 술 취했냐, 뭐 이상한 말 한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둘러봐는 겁니다.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들 뭐야?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둘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영적인 시각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과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 이 사건은 제자들을 미치게 하죠. 무엇에 미치게 합니까? 성령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그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미친 사람, 다른 말로 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할 때 그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통해서 각각 알아듣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 이것은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여전히 문제덩어리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익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온전히 빠져야 되는데 온전히 빠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 안에 온전히 빠져야 돼요.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더 이상 핍박에 연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죽음에 연연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 거 연연하지 않아요. 제사장 로마 군사들 연연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움 있지 않아요. 어제 경기도청에 가서 공무원들 이렇게 멘토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경기도청에 입사한 지 3년 된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종교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종교 없다는 거야. 외동딸인데 자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고 그래도 그때는 건강이 회복됐는데 다시 재발되고 또 재발돼서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55세인데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해줬어요. 종교를 가지면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슬픈 거지만, 이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축복이 되고, 그렇게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며 호스피스 병동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왜 이분도 그렇게 해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젊은데, 왜라는 의문점, 왜라는 궁금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왜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면 괜찮을까요? 내가 기독교 목사지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때 또 다른 세계, 이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다. 그런 면에서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된다. 그때 마지막 하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신앙 가져볼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똑같은 현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똑같은 현실,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지만,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저주하고 예수를 떠났지만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의 모습이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전의 상태, 세상에 미친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이제는 교회에,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이가 많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나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교회는 성령이 강림함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된 사람들이 모인, 무엇으로 하나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분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연령이 달라도, 남녀 성비가 달라도,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우리는 원미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자꾸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죄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묶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구역에서 하나가 되는, 남성교에서 하나가 되는, 여전도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원미동교회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교회, 이 원미동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그 기쁨을 드리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